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임금은 그 종들을 보내 미리 청했던 자들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밭에 가고 사업 가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군대를 보내 그들을 전멸시켰고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명했다. 종들이 그렇게 하자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임금은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고 바깥으로 내어 던지라 명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던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7명이 다 죽었다면 그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부활 때는 결혼이란 것이 없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 부활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잃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청함받은 자의 반응들이 보입니다. 어떤 이는 초대를 받아도 가지를 않았고, 어떤 이는 초대받아서 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고, 어떤 이는 초대받아 가고 예복을 입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대하는 마음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를 받아도 잔치에 가지 않았던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건 말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는 자들입니다. 잔치에는 갔지만 예복 입지 않았던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똑바르게 살았다 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들로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초대를 받아가서 예복을 입었던 자는 죄인인 나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니 황송하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로서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황송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였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에 대하여 늘 황송하게 여기고 늘 감사하게 여김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내야 한다 하셨다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싫어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지 말아야 한다 했다면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비난을 받거나 죽임당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들의 의도를 알고도 화내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아도 이기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를 만나면 우리가 분노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겉다르고 속다른 그 미선이 우리를 매우 화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를 대할 때 화내지 않으시고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악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지혜로 이기는 법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악을 지혜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겠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악한 자에게 성을 내어 악으로 갚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를 대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두개인은 땅에서의 삶만 존재하고 죽음 뒤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왜 이 표현을 쓰신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옆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 계신다라는 현재형을 쓴다면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자기 옆에 살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자에게 사망이 없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지나가는 삶으로 여기고 영원히 머물 집을 공들여서 꾸며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황송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악을 지혜로 이기는 법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영생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성령님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